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다음 이스라엘은 그에 반해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었던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승리자로, 그런데 이제는 적들 앞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패배자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매우 혼란스럽고 또 당황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백성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패배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한 사람의 죄와 또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 아골 골짜기를 살펴봐야 하겠죠.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군사적인 실패는 아닙니다. 그 원인이 외부의 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숨겨져 있던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 감추어졌던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십니다. 이는 단순히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르는 게 없으심과 공의로우심,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와 또한 심각성을 공동체에 나타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을 가려내는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서 세라의 가문이 뽑힙니다. 세라의 가문 중 여러 가족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어쩌면 그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아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죠. 그 죄가 우발적인 실수였을 수는 있어도 그는 지금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아간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의 고백 속에는 유혹이라는 것이 죄로 자라나는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요.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보았고 탐이 났고 가졌다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타난 과정과 똑같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겪는 유혹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로 알려진 프란시스 셰퍼는 모든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고 특히 탐심이 모든 죄에 앞서는 근원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탐했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간은 고백했는데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 그는 고백했지만 회개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마드비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간의 고백이 회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은 모든 증거 앞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한 고백이었을 뿐인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나 죄책감에 대한 인정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고백은 단순히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고백을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야 마지못해 내뱉는 아간의 자백과 같은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나도 아파하며 스스로 엎드리는 다윗의 회개와 같은 고백인가? 어찌되었든 죄는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봐야 하겠죠. 아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게 해라. 이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기억하며 죄의 본성과 그에 대한 심판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간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지고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이처럼 끔찍한 형벌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간혹 아간의 죄에 대한 처벌은 인정하지만 아니 그의 자녀들과 함께 처벌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 그들이 아간의 장막 안에, 그러니까 그 가족이 사는 집 안에 재물을 숨긴 것을 보면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었던 아간과 같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건 역시 가벼운 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다시 이 사건을 돌아보면 진짜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어떤 전리품도 허락하지 않으신 곳은 여리고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유혹만 지나갔었다면 그들은 합당한 전리품들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모든 일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앞서 여호수아 4장에서도 쌓았었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돌무더기였는데 여기서는 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돌무더기가 쌓이죠. 이 본문 앞에 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남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은밀한 아간의 죄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남들에게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죄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는가?
본문 26절에는 아간과 그의 죄가 심판받은 이후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죄를 정직하게 다루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약속된 승리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정결하게 처리된다면, 진실로 회개한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요. 아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안심하던 죄들, 나 홀로 있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죄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주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